10여 년 전에 국민일보 기자로 활동했던 이태영 기자라는 분이 좋은 생각이라는 월간지에 기고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좋은 생각이란 그 월간지 잡지에 그에게 묻다라는 타이틀을 걸고 사회도처의 저명 인사들 또는 멘토라고 알려진 사람들을 찾아가서 인터뷰를 하고 그 내용을 실었었습니다. 근데 이 내용들이 너무나도 우리 모두에게 감동을 주는 이야기들이 있어서라고 생각했는지 이태영 기자가 이 책들을 편찬해 가지고 좋은 생각의 이름으로 책을 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란 책 제목입니다. 왜 이 제목을 그가 정했냐 하면은 내용을 읽어보니까 알 수 있겠더군요. 17명의 멘토들을 그가 뽑아서 거기에 실었는데 멘토들을 만날 때마다 공통적인 질문을 했다라고 합니다. 선생님,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모두에게 각기 다른 질문도 있었겠지만 공통적 질문이 바로 이거였다는 거죠.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만약에 부부가 함께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끝나고 제가 물어본다면 이런 말 하겠죠. 제 인생에 가장 소중한 사람은 남편이에요. 아내예요. 거짓말일 확률이 좀 높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을 하고 나서 답변을 들으면서 또 그 다른 사람들, 각기 다른 사람들인데 그 답변의 공통점을 그는 발견했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그들 모두가 자신에게 무슨 사건이 일어났는지 그 사건 자체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라는 거지요. 대신에 각자에게 일어난 사건들을 겪을 때마다 내가 어떻게 대처했는지 자신의 반응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소개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대부분은 나에게 일어났던 과거에 겪었던 사건들을 이야기거리로 삼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남자들에게 군대 얘기는 해도 또 할 수 있는, 며칠이 지나더라도 지치지 않는 그런 이야기일 거예요. 내가 과거에 경험했던 좋았던 것, 내가 가보았던 좋았던 것들을 얘기하라 그러면은 우리는 쉬지 않고 마치 이야기의 줄거리를 꿰뚫고 있는 것처럼 그때 있었던 사건들, 장면들에 대하여 열거해 놓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사람들은 그 현장에 있지 않았잖아요.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가 아니라면은 그 많은 사건들을 듣는 자체가 지루할 수가 있고 때로는 그만 좀 얘기했으면 저 얘기 지난번에 했던 얘기인데 또 하고 있네. 그런 생각들이 든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와는 달리 이 멘토들의 답변은 그 사건들이 일어날 때마다 나는 어떻게 대처했는지, 그 사건들이 나와 공동체에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지를 그렇게 답변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건이 지금 바로 여기에 살고 있는 나와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얘기를 들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대목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는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다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 아닙니까? 주전 1500년경에 애굽에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보냄받은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하는, 애굽에서 탈출하는 그 사건을 경험했던 이들, 그 경험을 후손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나왔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는지만 사건들만 열거하면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귀를 닫고 싶어 할 겁니다. 그러나 출애굽의 사건이 주는 의미는 구원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땅을 유업으로 주시고 그 백성을 통하여 열방이 구원받는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펼쳐주는 중요한 사건인 것을, 그 사건에 모세가 응답을 하고 바로는 반대하는 응답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나안까지 걸어가는 이 모든 여정들은 지금
바로 여기에 살고 있는 나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가? 거기에 대하여 답변할 수 있어야 우리의 미래는, 공동체의 미래는 달라질 거라는 거죠. 그 17명의 멘토들의 얘기들을 들으면서 반가운 한 분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2010년에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있었던 분인데 이미 고인이 되셨죠. 고 강영우 박사의 이야기도 실려 있었습니다. 그분은 중학교 시절에 친구들과 축구를 하다가 축구공이 눈에 맞아서 실명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로 인하여 그의 가족은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지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되고 가정이 난리가 났었습니다. 더 이상 회생 불가능한 상태에 그 사고로 인한 실명이 가족 전체를 어둠의 구렁텅이로 몰아 넣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강영우 박사는 장애를 극복하고 부시 대통령 시절에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차관보를 지냈습니다. 무려 9년에 가까운 긴 시간을 말이지요. 그 후에도 유엔 세계장애위원회 부의장과 루즈벨트 재단의 고문을 맡으면서 참으로 개인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이지만은 그 그리스도인의 선한 영향력을 세계 도처에 알렸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실명 당시의 기억을 그는 그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회고하며 말했다고 합니다. 그때 저는 쓰레기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저의 인생은 쓰레기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쓰레기 더미에서 장미꽃을 피웠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행과 고통의 현장 가운데서 그 사건을 대처하고 행하는 방식에 따라 오늘 나의 인생의 현재와 미래는 확실히 달라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바로 지금 여기에 있는 나와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박해하는 자로 악명이 높았던 바울, 그때 이름은 사울이었죠. 그가 다메섹을 향해 가던 중에 극적인 회심을 경험합니다. 사건이 생겼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사건은 그에게 새 생명의 감격과 새로운 인생의 출발을 고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요 구원의 은총이 주어진다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이 바울이 연구하고 노력하고 애써서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지요. 자신에게 있는 이 믿음조차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알게 됩니다. 얼마나 놀랍고 경이로운 하나님이신지, 내가 여러 가지 신앙의 영적인 고민을 하다가 믿음을 가진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를 찾아와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살아가게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섭리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했던 우리에게 일어난 수많은 일들, 때로는 기억하기도 싫고 때로는 그것만 기억하고 싶은 수많은 사건들이 오늘 지금 이 자리에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앞으로 장차 미래에 무엇을 향하여 걸어갈지를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갖게 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바울은 경이로운 하나님의 뜻을 찬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경이로운 손길을 경험하면서 바울은 동시에 장차 임할 심판을 의식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경이로운 일, 하나님의 놀라움을 생각만 해도 충분할 텐데 그에게는 장차 임할 심판을 항상 의식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 함께 확인해 보지요. 11절 말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모두가 심판대 앞에 설 것이라고 말하는 바울의 말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주의 두려우심을 알고 사람들에게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왜 이 두려움을 말했을까요? 바울이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엄격하고 무자비한 그리고 무서운 하나님에 대한 공포가 아니었습니다. 간혹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듣게 돼요. 저는 신앙을 갖지 않으면 병이 생긴다고.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봉사하고 전도하지 않으면 나에게 좋지 않은 일들이 생겨서 내가 이 일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내가 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은 나를 개 끌고 오듯이 질질 끌어왔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얘기 자주 듣게 됩니다. 만약에 좋지 않은 일이 생기거나 불행이라고 여겨지는 사건을 경험하면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많이 지었기에 하나님이 나를 채찍질하시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만약에 내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부탁하고 명하신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하면 나를 죽이기라도 하실 것 같은 그런 두려움으로 했던가요? 그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우리가 갖는 공포인 것이지요. 성경은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그 사랑에 무궁무진하시며 자녀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아 챙겨주시고 우리의 미래를 예비해 주고 계시는 너그러운 자비로운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두려움은 무엇을 말할까요? 모든 행실을 하나님께서는 빠지지 않고 알고 계신다는 그 두려움을 바울은 가졌고 성도들에게도 이 두려움을 가지라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은 CCTV가 많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차량마다 블랙박스가 있지요. CCTV는 무슨 용도인가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또 예기치 않게 어떤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은 그 촬영된 영상을 가지고 중요한 증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도처에 CCTV가 많이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각지대는 있습니다. 도처에 차들의 블랙박스가 있다 하더라도 사각지대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사각지대에서 일어나는 일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내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지요. 나쁜 짓, 악한 짓들을 서슴지 않고 행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데, 나만 알고 있는데, 내가 내 양심을 덮기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바울은 어떤 두려움을 가졌나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알고 계신다. 나의 생각과 마음의 동기를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그 두려움이 있어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우리의 삶은 주님이 지시하신 길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 불신앙과 불순종이 계속될까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를 오랫동안 믿었는데도 왜 내 삶이 변하지 않을까요? 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분에 대한 공포가 아닌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나의 인생을 주도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는 믿음의 행진이 지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들은 평가를 하게 됩니다. 특히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바울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를 합니다.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대대적인 환영을 했을까요? 음악을 연주를 하면서 바울 선생이 모일 때마다 그를 대접하고 싶어서 모여들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가 개척하고 복음을 전하고 세워진 교회들 안에서도 바울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보다 다른 것들도 중요하다고 그 복음의 순수함을 섞어버리는, 희석시키는 그러한 일들도 많았습니다. 선교여행을 하면서 바울에게도 들리겠지요. 그 교회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장해야 되는데 세상의 이론과 학문과 시기와 다툼과 자기들끼리의 갈등으로 인하여 분열되는 그 얘기를 들으면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낙심되었을까요?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도처에 교회를 세운들 무슨 소용이 있나? 지치고 힘이 빠지지 않았을까요? 근데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바울이 우리에게 남긴 13권의 서신서를 읽었더라도 전혀 그런 흔적을 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평생 오직 하나님만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일에 몰두했기 때문에 나머지 모든 영역들은 주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고 주신 길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정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섬길 때 어떤 마음이 드나요? 어쩔 수 없이 합니까? 남들이 하니까 그냥 하는 건가요? 마지못해 하는 사람은 혹시 없습니까? 또는 내 명예와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여서 그 일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는 것은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도 주님을 섬기고 싶은 그 감격과 기쁨으로 하는 것을 주님은 좋아하신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 어떤 일인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그 중에 몇 가지만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기뻐하고 좋아하십니다. 오래전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선포했지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충만하리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지요. 불신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창조주여 구원자여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인정하는 것을 기뻐하신답니다.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전파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을 했었는데 두 번째 찬송 기억하시나요? 익은 곳이 거둘 때가 왔는데 후렴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로 내 입술을 정결케 하시고 나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찬양을 하는데 거기에 응답하는 자가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리스도 예수 이름을 전파하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또한 잃어버린 영혼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감격과 천국 소망을 품고 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십니까? 그분을 찬양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천국의 소망, 하나님이 주신 그 소망을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다는 사실을 날마다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일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확신했습니다. 많은 경우에 은혜를 받으면 동일한 반응이 나타나죠. 내가 다 드리겠습니다. 주님 위해 내 목숨 바치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어려움이 생기거나 상황과 환경이 달라지면 언제 그런 결단했는지 다 거두어 버립니다. 신학교 졸업할 때마다 지금도 그 찬송 부르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눈물로 불렀던 찬송이 있어요. 예상하듯이. 예상하시겠죠? 부름받아 낯선 이봄. 거기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아골 골짝 빈들에도 가을이라. 요즘은 골라가잖아요. 골라가잖아요. 그게 왜 말과 삶에 괴리가 있을까? 내가 이 일을 하는 그 원동력이 내가 되기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그런 변수가 항상 생기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행하는 일,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다는 이 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힘의 근원을 분명히 알고 오늘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지요.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여러분, 거대한 환난과 어려움이 닥쳐도 포기하지 않도록 이끄는 힘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 강권하신다는 이 말이 기가 막힌 말입니다. 강력하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근데 그냥 끌고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 길을 가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도록, 우리가 그 일에 온 열정을 쏟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지요. 숨이 턱에 차면은 잠시 충전의 시간을 갖고, 그런데 가야 될 그 길을 끝까지 가라고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격려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는 말을 이렇게 다르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인생을 휘어잡아 이끌어 주시옵소서.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충만히 지배하고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상태가 되어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도 계속해서 그 방향을 직시하게 될 거란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부정의 늪 속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에서 모세를 가장 괴롭힌 게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안 된다라고 해요. 안 된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250여 명의 지도자들이 다 규합을 하여 모세를 대항하지 않습니까? 그의 혈육이었던 미리암과 아론까지도 그 반대하는 쪽에 서 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모세도 포기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애굽에 간 것은 모세의 뜻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강권적으로 이끌어 가셨기 때문에, 모세의 인생을 휘어잡는 주님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40년 광야 생활을 포기하지 않고 갈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에게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강력하게 이끌어가는 힘이 바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사랑인 줄 믿고,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하든지, 어떤 사람들의 관계에서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복된 일에 동참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무기력한 상황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십니다. 지치고 피곤할 때, 관계 속에서 심각한 갈등이 있을 때, 가야 되는데 그 앞을 장벽이 가로막고 있을 때,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 버림받는 상처에 짓눌려 있을 때, 호흡할 힘이 없을 정도로 몸에 진액이 다 빠져 있는 그 순간에도 내 인생을 휘어잡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감동과 희망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어떤 감동입니까? 예수님께서 나와 모든 사람을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모든 대가를 지불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신 거지요. 오래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손님이 오셔서 식당에서 같이 밥을 먹는데 밥 먹고 계산하러 나갔어요. 근데 거기 식당 주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분이 두 분의 밥값을 다 내고 갔다라고. 누군지도 얘기도 안 하고 몰랐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문자가 하나 왔어요. 우리 교회 성도 중에 한 분이 목사님, 멀리서 보니까 어떤 손님과 같이 식사하는 걸 보고 대화를 방해할까 봐 제가 두 분의 식사값을 대신내고 가니까 그냥 가시면 됩니다.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그런 일이 그 뒤로는 자주 일어나지는 않더군요. 밥값을 내준 대가를 지불해 준 거지요. 그 돈의 액수가 아니라 그분의 마음이 감동을 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나를 위하여 보혈을 흘리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저는 우리 안에 감동이 메말라졌을 때에 신앙의 열매는, 그리스도인의 특권은 서서히 소멸질 거라고 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인생을 휘어잡으면은 희망을 보게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우리가 너무나도 기쁜 소식을 듣지 않았습니까? 처음으로 노벨 문학상을 받는 분이 탄생을 했습니다.
나이도 그렇게 많지 않은 여류 작가인데 오래전에 그분이 채식주의자라는 책을 냈을 때 제가 읽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의 전함은 제가 기억하고 있었지만은 그 뒤의 책은 많이 읽어보지 못했습니다만은 세계의 문학가들이 그의 작품과 가치와 정신을 주목하고 있었나 봅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되었다고 선정하는 그 얘기 중에서 이러한 한 줄 평론이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한강 작가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생의 연약함을 드러낸 강력한 시적인 산문이다. 역사적인 트라우마. 우리 시대가 겪었던 그 아픔, 그 트라우마를 치유하기 위한 그 방법에만 몰두하지 않고 그 트라우마를 딛고 기나긴 터널을 끝에는 분명히 희망의 빛이 비친다는 것을 확신하며 맞서서 걸어갔던 얼마나 아름다운 평론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준 것은 이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영원한 희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 생명 얻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주님을 구주로 믿는 이들은 육체의 생명이 있으나 또한 이 세상을 떠나나 그의 영혼은 영원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 소망을 가지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바로 지금 여기에서 지금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시고 이끌어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이들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가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일이 녹록지는 않습니다. 각 세대별로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얼마나 애쓰나요? 방법을 찾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 방법을 잊게 하는 원동력, 우리의 삶을 주도하시고 이끌어가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휘어잡아 이끌어가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동참하는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